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열왕기 그 이제 왕들의 역사가 쭉 11개 상하에 이제 기록되었다면 이제 이 역대기 상하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상 이 1절 그러니까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역대기 1장을 보면은요. 참 성경이 얼마나 멋있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역대기 1장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농, 무드셀라 이렇게 해서 아담의 계보부터 해서 쭉 이제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를 아주 길고 긴 이야기를 하면서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족보를 쭉 뭐 낳고 하면서 이제 쭉 기록하면서 그 좀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그 족보들이 이제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받고 심판받고 한 그런 이제 내용과 함께 족보를 쭉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4장 8절을 보면 쭉 다 읽을 수 없으니까 8절 보면 고수는 아녹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제가 이 구절을 왜 이제 인용하냐면요. 그 구절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그것은 이 아이를 수고로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야베스 이제 그 계보도 그렇고 야베스 집안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도 굉장히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다 이런 단어를 거기다가 이렇게 딱 삽입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환난도 많고 고통도 많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야베스가 태어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 야베스는 줄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달려온 거에 대한 그것을 이 축복으로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본문은 물론 이제 역대상 그 이제 5장 18절 23절인데요. 이제 4장을 제가 인용한 것이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그 주제는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빨리 가려고 하면은 막 빨리 가는 차를 타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빨리 가는 뭐 고속철도를 KTX를 탄다 해도 비행기를 탄다 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빨리 가면 뭐 합니까? 방향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오늘 이 전체 이 내용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야베스도 그 수고로이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넣고 또 그 여러 가지 환난이 맞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야베스 집안 내지는 그 어머니 내지는 이 야베스는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방향이 틀리면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방향은 하늘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위의 것의 방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 1장부터 시작하면서
그 아담의 이제 그 계보부터 시작해 쭉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제 그 포인트를 탁 짚을 게 4장 9절 10절의 축복. 그 다음에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는요, 이 세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이제 그 루벤 지파와 그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 요단강 일이 있으면 저기 동쪽에 이제 기업을 분배받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자인 루벤 지파의 족보와 행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요.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조금 달랑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힌 그 이제 4절 6절에 보면 요엘의 가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계와 길라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벨라의 가계 7절에서 10절이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요엘의 가계와 길라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벨라 그 가계. 그러니까 이제 4절 6절은 요엘의 가계를 기록했고 10절 이제 7절 10절까지는 이제 벨라의 가계를 기록했는데 벨라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걸 볼 때 이 벨라의 가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또 그 요엘의 가계 4절 6절에 1장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 요거를 사전 설명을 이제 들어야 이 오늘의 본문에 대한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자, 4절 6절을 보시면 야벡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함과 투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4절 5장 4절 6절이죠. 잠깐만요. 5장 4절 6절. 예. 요엘의 아들 스마요 그 아들은 고기요 그 아들은 시모요 그 아들은 미가요 그 아들은 로아요 그 아들은 바알이요 그 아들은 모에라니 저는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덱의 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자, 6절. 그러니까 이제 그 루벤 자손의 두목으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벨레덱의 셀에게 사로잡힌 자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면 저희 형제가 종족과 보게대로 족장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또 벨라는 아시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요 저가 아로엘의 가요 느보와 바알몬까지 미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사울 왕 때에 저희가 하갈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쳐 죽이고 길라 동편 온 땅에서 장막을 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요엘의 이 분들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심판을 받았고 그 이제 아수르에게 막 잡혀갔고 노예로 잡혀갔고 그래서 그 계보는요 아수르에게 잡혀갔으면 즉 이제 끌려갔으면 이제 지금 표현을 하면은 뼈도 못 추려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 왕의 그 정책이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아수르로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혼혈 정치를 했거든요. 혼혈 정치를 해가지고 다시는 유대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의 아수르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때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이제 남유다 쪽에 있는 사람과는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요엘의 가계를 볼 수 있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길앗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벨라의 가계 7절 10절이죠. 이제 이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잘 간 그런 계보들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당대 1대 2대 3대 1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당대에서 잘했더니만 다음 때도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 내용은 지금 신명기적인 축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 주겠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3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오늘 역대기상 5장 18절 22절은 요 세 지파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지파에게 18절에 보니까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인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 그러니까 전쟁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뭉쳐놓으니까 굉장한 거예요. 예? 막 용사가 여러분 그 싸움에 그 전쟁이 익숙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됐냐면 이 상황은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그 지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땅이 좀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탐내는 주변 족속들이 계속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위협에 이렇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이 한국 이제 조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중국. 예? 지금은 이제 북한과 중국과 지금 일본은 뭐 지금 우리를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임진왜란이 대표적인 그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과 명나라의 중간에 껴가지고 그냥 언제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그 조선 시대의 그 이제 왕들이 그 고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왜군들이 계속 이런 해안을 타고 막 들어와서 우리 이제 조선 백성들을 탈취해가고 말이죠. 끌려가고 막 그렇게 많이 한 것 때문에 이제 왕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가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풍요롭고 굉장히 이제 기름진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계속 거기를 침입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뭉쳐가지고 저들의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연합을 해야 산다. 이 전쟁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1대1 나라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근데 연합해버리면 무서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3차 전쟁은 연합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 세계가 초토화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 지파가 모여져서 연합을 하니까 아주 그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명이나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용사가 능히 방패, 칼, 활 이런 거를 칼 쓰고 활 쏘는데 능한 그러한 용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이렇게 이제 탄탄하게 외세의 위협을 받을 때 막아낼 수 있는 국력이 된 거죠. 이 세 지파에게는 볼 수 있죠. 이 세 지파는 방향이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이었어요. 그게 그 방향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20절에 보면 이제 19절 볼까요?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 패하였으니 이 하갈 사람들이 이 세 지파에게 패한 이유가 여기 20절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전체의 축복의 흐름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포인트가 요 20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지 용사고 활과 창과 막 칼이 막 그냥 잘 쓰는 용사들이 이렇게 많다. 세 지파가 뭉쳐놨으니까 엄청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야 우리 하갈 이 할례받지 않는 솔직히 저 인간들 처부서로 가자 이렇게 하고 말이죠. 군사력과 어떤 그 국력이나 그러한 것만 믿고 전쟁을 그냥 바로 튕걸려 나갔으면 바로 뛰어나갔으면 아마 이 20절에서 얘기하는 20절의 이 중간 부분에 얘기하는 이 부분을 입증하지 않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부분에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뭐 했다요?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크게 두 가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국력도 튼튼하고 그 활, 창 이런 그런 것도 말이죠. 쓸 수 있는 그 군인들도 아주 많고 세 지파를 모아놨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해도 될 뻔한데 이 20절에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겼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국력도 믿지 않았고 우리들의 어떤 창과 칼도 믿지 않았고 또 뭡니까? 이 많은 그런 어떤 많은 칼에 익숙한 그런 44,760명도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역대상 5장 18절에서 23절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뭘 많이 잘한다 할지라도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가 막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재정이 잘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뭘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지위가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 즉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를 많이 타본 그런 경험은 없지만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도시 있자 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으로 도시 이렇게 서 있으면 방향이 서쪽으로 가버리니까 난 동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시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돛을 어디에 세워놓고 있는가? 내 능력을 믿는 것인가? 내 무력함을, 내 그 무지함 있잖아요. 사람이요. 뭘 잘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못한다고 해서 다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실 게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가 사용하겠다. 이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시점에 마치 야베스가 그 많은 야베스 집안도 그렇고 그 계보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야베스가 태어나고 야베스를 초점으로 해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그 집안에 축복이 내린 것처럼 이 세 지파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러한
것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방향 설정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4장에 한 달락 넣고 5장에 한 달락 넣어서 그러니까 그 속도보다 막 빨리 나가가지고 말이죠. 저들을 다 물리쳐버리자. 그런 속도보다도 방향을 설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방향이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의 99.9%가 땅의 것을 찾고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 방향 자체가 이 인생 돛대 자체가 다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돛대를 잘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방향을 향하여 속도를 내지 않고 방향을 향하여 간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 의미가 깊은 거예요, 여러분. 속도를 내지 않았어요. 근데요, 뭐가 중요했어요? 방향이 중요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지금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이상하게 교회 그 이상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친 것처럼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을 저렇게 나라를 막 끌고 가게 저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방향 설정이 잘못됐어요, 교회가. 내 신앙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어요. 지금은 어떤 방향이어야 되냐면 지금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모든 그 교회가 세워야 될 방향은 종말에 둬야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더 많은 부흥과 더 많은 돈과 이 땅에서 더 많은 교회를 짓는 더 의리의리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다 속도를 내다가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속도를 냈다라는 것은 물론 방향이 잘못된 곳에서 속도를 내었지만 속도를 냈다라는 것은 이 종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거기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된 거죠. 자신들이 뭐가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나는 무기력하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또 한탄하는 거죠. 또 뭐가 잘 되면 또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또 거기 또 그냥 막 온 힘이 다 실려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많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먼저 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요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고 또 어떻게 해요? 방향을 그리라 놓고 그쪽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19절 저희가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그랬죠? 그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 함께한 자들이 다 저희 손에서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패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할 때 이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기도를 막 했습니까? 한나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한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또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그런 장면 나오죠. 복음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천사를 저기 막 이상한 그 짐승 있는 보재기가 하늘에서 쑥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은 부정하지 않다. 저기 어디 가면 구제를 잘하고 또 그의 모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상달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런 기도는 참 그런 말씀은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말씀도 은혜롭지만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이 얘기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고대 전쟁은 지금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고대 전쟁은 막 전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탈취물을 많이 가져올수록 그 나라는 부자되고 또 그 전쟁은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지파가 나가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온 그 탈취한 물건이 바로 짐승 곧 약대 5만, 양 25만, 나귀 2천, 사람 10만 엄청나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전쟁을 하였더니만 하나님께 아버지여 이 교회 이전할까요? 아버지여 이 일을 할까요? 그냥 내 욕심을 놓고 그냥 그다 섞어가 이런 기도 말고요. 순수하게 방향을 하나님께 설정해 놓고 그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하나님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 그렇게 해서 전쟁을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기고 들어온 다윗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졌느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런 뜻이죠. 아마 이 세 지파가 그런 마음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는 과정에서까지 막 기도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했더니 그만 어떠한 축복까지 받냐 하면요. 23절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릴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헤르몬 산은 굉장히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헤르몬 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폭포수가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폭포수가 물이 막 그러니까 그 홀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폭포수가 이스라엘 전체에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정도로 물이 많은 산이 헬몬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그 42편에 보면은 다윗이 헬몬 산에 흘러내리는 기름, 아론의 그 시험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헬몬 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내 영혼에 흘러내린다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몬 산에는요 굉장히 축복되어진 산이요 땅입니다. 거기까지 미쳤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엄청난 축복을 많이 내려주셨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은 마지막 때로서 정말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정말 재정립해야 될 그런 때이지만은 아마 99.9%가 그렇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않는 목회, 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영혼들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또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이 땅에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설교, 말씀 그런 것만 계속 이 성도들이 이 양식을 먹으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식만 하니까 내지는 어린아이 먹는 젖을 먹는 신앙으로만 밖에 지금 이렇게 키워놓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하기로 열심을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 성장. 믿음이 성장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그 성인들의 신앙을 통하여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인전을 많이 알 때 성인들의 삶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읽을 때 그러한 것이 나의 생활에서 많이 빛으로 비춰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같이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방향 설정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외부의 침략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그 마귀들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도요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세상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자기 잘못 그 욕심에 넘어지고 말이죠. 또 말이죠 막 잘못 판단하고 이래 해가지고 생각을 잘못하고 이래가 실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 감사하시면서 넘어질 때마다 방향 설정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속도 내지 마라. 우리 속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빨리 하고 말이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 빨리 교회도 죽고 빨리 이거 하고 싶고 말이죠. 빨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이죠. 근데 방향은 제대로 설정 안 해놓고 빨리 뭐가 되는 것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솔직히 제대로 되질 않는 거죠. 참 저도 경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이 청년들 보면 막 수도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에 불타고 말이죠. 정말. 그것까지는 좋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수도자가 되고 아무나 뭐 목회자가 되고 아무나 뭐 신앙생활 하게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안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방향이 설정됐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단계가 아니고 먼 장거리 코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방향이 중요하고 또 길을 잘 잡아서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그걸 통하여 또 방향을 잘 잡는 훈련을 시키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긴 여정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향 설정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은 넘어지면 또 거기서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방향을 넘어질 때마다 새롭게 설정하는 게 새로운 영적 생활에 도래하고 이제 나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월 18일부터 아마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또 방향 설정을 새로 하는 거죠. 영성생활이 무너졌습니까? 또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또 영성생활이 또 재도전을 하는 거죠. 또 내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무너져서 안 하고 있습니까? 다시 재도전을 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을 재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재설정해야 되고. 한번 정했다고 쭉 그렇게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게 많고 생각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뭐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뭐 11조도 잘 내고 교회도 잘 돌아가고 뭐 목회도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뭔가가 충격요법이 있을 때 사순절이라는 이런 충격요법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가 하는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막 보여요. 그렇게 막 너무 육적으로 말이죠. 세상적인 그런 교회가 방향을 놓고 가니까 지금 뭐 예수님이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임박한데도 전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느낌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얼마나 마지막 때에 지금 그 세상은 빨리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나라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연단을 시키고 충격을 주잖아요. 계속 깨어나라고. 그래도 아직 안 깨어나고 좀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제 결국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큰 충격 요법을 한번 쓰시죠. 그때는 뭐 안 깨어날 수 없어요. 자동적으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안 깨어나고 벽이겠습니까? 그런 전조지금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계속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거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 그 성경을 접목해버리는 거죠. 그거는 그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방향을 잘못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역대기상 이제 1장부터 계보를 쭉 기록해서 19장까지인데요. 이제 9장까지인데 9장까지의 내용을 쭉 하면서 4장과 5장에서 이 포인트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4장에는 야베스의 축복이고 또 이 5장에는 이 세 지파, 그렇죠? 세 지파를 통하여 이제 주셨는데 야베스 또한 세 지파 또한 방향 설정이 잘 돼 있었고 또 그 속도보다도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속도가 약간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리지만은 그쵸 토끼와 거북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토끼는 막 달려가가지고 했지만은 거북이는 느린 같지만은 결국 그 목적지로 가지 않습니까? 토끼는 가다가 너무 빨리 가가지고 중간에 쉬는 바람에 그 목적지에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인생도 똑같아요. 그 우화 자체는. 예. 뭐 빨리 가고 돈 잘 벌어가지고 빨리 말이죠. 뭐 하고. 그러나 이 4장에서 5장에서 여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포인트 바로 방향이다. 그리고 속도는 아니다. 방향 따라가다 보면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국력이 튼튼한데도 전쟁 나갈 때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또 그 헤르몬산까지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 전쟁 그 탈취물을 많이 가져오게 하시고 야베스의 이 네 가지의 중요한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수반될 때에 이 땅의 축복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다. 그 기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이 땅에서 주시면요. 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 그런 것은 다 영적인 축복이 같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제 이 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죠.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26년도 초반이지 않습니까? 2월 달이니까. 26년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과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고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면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지경을 넓혀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사명과 또 이 세수만 교회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또 큰 영적인 깨달음과 또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은 방향 설정을 속히 하여서 속도보다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